미가서 6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총명함을 주시고 이 말씀이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겨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가감없이 주님의 뜻을 선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그리스도의 표지 시리즈 하나님과 동행함 2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 2,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함,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국토 절반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 절반이 사막이고 그리고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올 때 위쪽에는 유대 광야가 있고 그 밑에는 네게부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요르단 평지가 있는데 이 요르단 평지를 지나서 이렇게 시내 광야를 지나고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시내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바람 광야가 있죠. 거기 그 이유가 신광야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광야 생활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왜 광야교회를 지었을까 했더니 그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정말 광야처럼 공부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이 유대 사막에 있는 광야들은 1년에 100에서 150 정도의 강수량이 있고 적은 데는 50mm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날씨가 평균 44도고 여름에는, 겨울에는 26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뜨거울 때는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뜨겁게 장렬하는 태양 아래 나무들이 다 마르고 초목들이 다 메마르게 되는 땅, 간조한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여정을 보냈는가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광야에서 기숙하며 잠을 자기도 하였고, 또 그들이 걸어갈 때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높은 산 반석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깨트려서 물이 쏟아지도록 만드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익히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메마르고 거친 광야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에게는 힘든 것이죠. 어렵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만약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라면 그 광야는 어떠한 곳이 될까요? 그 광야는 가장 안전하고 축복된 장소요,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힘들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의 그들의 인생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었음을 그들은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마치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걱정하였고 그 왕조차도 걱정해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마치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사자굴은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굴이었지만 다니엘은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하고 복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가장 힘들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막과 같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된, 축복된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된 신자의 결정적인 표지 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서 지난주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영혼 가운데 심기우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게 기초가 된다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생명의 통치, 구원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 막힘없는 친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구원의 경륜을 펼쳐가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시대와 역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통치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은 그 구원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는 것처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한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열심을 하는 이유 동기가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보석과 돌멩이와 같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일 자체의 성취나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그 열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그것은 먼저 그 사람 영혼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치, 생명의 통치, 의의 통치, 그리고 사랑의 통치가 그 내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내면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열망이 이 내적인 신자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이 충만한 은혜의 열망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과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쁨과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메마른 땅,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들은 얼마나 곤고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그런 메마른 땅, 간조한 땅,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안에서 신음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애통한 일이에요. 최근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은 한국에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학점이 적게 나온다고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취업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해서 낙방을 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그 사람의 집을 청소하러 갔더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여행을 가려고 큰 가방을 하나 사놨다는 거죠. 아주 새 가방. 시험 잘 보고 여행 가고 싶었는데 모의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은 마치 사막에 버려진 고아처럼 누구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택하였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저런 삶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삶의 가치가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갈망과 소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너무 좋고 안 이루어지면 할 수 없고 이건 희망이자 소원이죠. 그런데 갈망은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발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나에게 죽음을 주세요. 제가 뭐 그 시대를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36년간 살았죠. 자유가 없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노동하는 사람으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도 내가 듣기로는 노역을 갔다 온 걸로 제가 들었어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런 노역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유가 없는 삶이죠. 자유가 없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어떨까요? 이 일제 치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를 소망하겠죠. 자유. 자유. 그래서 독립이 아니면 해방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렇게 그들은 소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갈망을 갖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될 때 고통하게 됩니다. 저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아래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저들을 왜 하나님 저렇게 버려두십니까? 라는 갈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놀라운 내적인 평화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다라고 여러분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해지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졌다가 낮아졌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효과적 영광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적인 영광은 불가변적이죠. 하나님의 효과적 영광은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할 때에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그 인생을 가장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아지는 걸 통해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K문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카데미 상에서 기생충이 상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BTS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10주 이상 1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드라마가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뭘 느끼나요? 아, 그렇구나. 나 한국 사람이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좋아해 주죠. 그리고 괜히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한테 하기도 하고. 그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 브랜드 이름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높아지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될 때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드높이는 데 얼마나 이바지하며 기여했느냐. 여기에서 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 우리의 가치의 크기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선한 의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지가 크면 우리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고 그 선한 의지가 작으면 우리의 가치는 낮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대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시편 57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온 세상 위에 그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이름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제 이름도 사실 제가 성이 양씨잖아요. 양자는 어떤 이름을 붙여도 참 예쁜 이름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제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양철통. 맨날 저 애들이 양철통이래요. 왜? 성이 양씨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양씨가.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이름이 본명이 양연식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 목양의 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 연자가 이을 연자거든요. 식자가 심을 식자고. 그래서 그 양은 원래 양양자는 아니지만 양양자로 본다면 이건 제 해석이에요. 양을 연달아 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물론 우리 아버님이 믿는 신자는 아니었는데 참 성견지명이 있었다 싶은 거예요. 양을 연달아 심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줄 때는 우리 아들은 제가 이름을 준 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이름을 줬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그래서 세상새 드러날 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우리 둘째 하연이는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노라 이을년이에요. 제 이을년자를 함께 썼거든요. 하나님 하자를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노훌 하자가 있어서 그 하자를 썼습니다. 하늘에 잇대어 살아라.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그 존재가 어떤 인생, 어떤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이름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누구이세요? 누구신게요? 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름을 두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된 신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현재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된 신자는 자신이 행복해지기보다는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번영보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는 열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구원의 대열로 들어오도록 이런 것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갈망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의 의가 성취되는 갈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재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로 중심된 모든 삶을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재편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다양한 모든 모습이 오로지 궁극적 하나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재편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전쟁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자를 다 투자하는 것이죠. 각각에는 전투 장비, 탱크, 비행기.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모든 기관 사업을 하는 것이 막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드는 데 힘을 쓰게 될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목표로 궁극적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든 것이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이것을 자기 생애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게 되면 자신의 모든 소유와 삶의 모든 가치를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고 하는데 재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있었던 나라에서 학교를 섬겼죠.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나라에서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서 그래서 탑2에 들어가는 좋은 학교였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느냐. 가장 많이 투자했을 때가 1년에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그리고 제가 있을 때 보통 2억 6천에서 2억 7천을 썼어요. 1년에. 그러면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처음에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말렸어요. 아니 그것은 언제 거기 있는 경찰들이 닥쳐가지고 이 학교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다가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래서 처음에 동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의 가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섬겼던 시간까지 더해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 학교에. 그 땅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어떤 건물을 세운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쏟아붓느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온통 쏟아부은 거예요. 왜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다른 모든 것은 가치를 재편한 거죠. 사실 구원 얻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일상적인 삶이나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 나눠지지 않고 일치한 채로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삶을 재편하고 그리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신앙 따로 우리 일상적인 삶 따로 분리해 버린다면 일상적인 삶에서는 신앙의 가치가 사라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에서만 그거 참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만 중요한 거고 내 삶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과 일상 삶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신자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의 신앙생활 할 때만 쓰고 집에 오면 이제는 또 다른 가치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가톨릭 국가에서 일어났던 일. 아주 나쁜 택시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여자 손님이 돈이 많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으슥한 곳에 차를 세우고 여자를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있는 것들을 뒤져서 비싼 보석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 여자를 버리고 갔죠. 나중에 경찰이 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여자의 가방 안에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햄버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물은 거죠. 너는 이 햄버거는 왜 먹어치우지 않았느냐. 보석은 가져갔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가 이 카톨릭 국가니까 지금이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이 햄버거를 그 당시에 먹을 수 있었겠냐.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보석을 탐해서 사람을 해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인 관습에 매여 있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예요. 만약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는 외식하게 될 것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삶과 신앙이 나눠지지 않아요. 통일해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이 에녹이 예언한 장면은 유다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을 보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유다서에 보면 딱 에녹이 예언한 장면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이 에녹의 삶을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주석학자들은 에녹은 전문적인 선지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농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당시는 목축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뜨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전과 오후로 이제 괭이를 들고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땅을 경작하죠. 그러면서 땅을 이렇게 경작하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정말 힘들다.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런 게 아니라 땅을 경작하면서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건강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온몸이 개운하고 정말 좋으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건강 주셔서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다. 해가 이렇게 뉘어지면은 지는 해를 보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건강하게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이제 잠을 잘 때는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희 가정을 복 주시고 건강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일상과 신앙생활이 나눠지지 않고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재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빛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 일상적인 삶과 신앙적인 삶이 나눠지지 않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가치를 재편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실을 아파하고 만약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6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이 통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교를 이루는 통치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그 친교가 이루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통치, 생명과 의와 구원의 통치, 사랑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셨던 기도, 가상 7원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상태였고 죄의 용서함이 필요한 상태였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할 마땅한 상태였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구원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도 의의 통치와 생명의 통치와 사랑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갈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 멸실천대를 받으시고
저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마치 최고의 가치처럼 여기셔서 자신의 모든 걸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때 이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지인, 나의 사랑하는 친지들한테 그들의 구원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생각해봐요. 제가 어느 때 목회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 또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때 가장 기뻤는가? 오랫동안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때, 또한 주님을 오랫동안 따랐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오랫동안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랫동안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우리 어머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25살 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16년을 기도한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참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게 주셨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기 3개월 전에 예수님 믿고 우리 어머님이 돌아오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최고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 친지, 이웃, 지인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통치를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재편하고,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이러한 구원과 생명의 통치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